여러분이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지인의 전기를, 바이오그래피를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를 모을 거예요. 그분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큰 사건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량을 배치할 겁니다. 예를 들면 탄생, 그다음에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 또 직장 생활, 뭐 결혼 생활, 그다음에 은퇴 후의 노후 생활, 죽음, 이런 식으로 쭉 배열하고 분량을 이렇게 맞출 겁니다. 복음서라는 것은요, 일종의 뭐랄까요? 성경의 문학 양식 중에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바이오그래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시간을 배열하는 방식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의 시간과 그 분량의 배열이 좀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29살까지 이 30년 동안은 0장, 한 장도 배열하지 않아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2장 정도 언급하고 있죠. 30에서 33세 요 공생의 3년은 마가복음 1장, 10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을 11장에서 16장을 다루고 있어요. 6장에서 걸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마태도 비슷하고요. 누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절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일주일인데 거기에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보통 이걸 홀리윅, 성주간 또는 패션윅,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썼을까요? 자, 이런 불균형은요, 사도신경 보면 더 강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하고 십자가 죽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쉼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의 기적 같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사도신경에는 한 단어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쉼표로 넘어가 버려요. 왜 이런 불균형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분량의 불균형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부활이 일어난 이 일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이 일주일이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핵심 사건이고 성경 전체 핵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사가들은 여기에 그 일주일에 3분의 1을 쓰고 어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절반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탄생 다음에 바로 십자가로 넘어올 정도로 이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을 배치한 거죠. 그럼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입장에서 뭐라고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하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십자가 부활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신 거죠.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 통치권의 자리죠. 통치의 자리죠. 왕의 자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랬잖아요.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나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이런 정도 차원만 아닙니다. 물론 이걸 포함하지만 더 큰 차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겁니다. 이제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 뒤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의 삶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중독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로 고백하고로 나의 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를 향해서 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쫓아가는 삶으로 바뀐 거죠. 내 세계에 전환이 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가 왕 된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바뀜으로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후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의 개인적인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과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동시에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구세주, 퍼스널 세이비언 동시에 예수는 유니버설 킹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개인 구원과 우주적 구원이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인 회복과
온 세상의 회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멸망치 않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역사의 큰 방향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 바꿔놓으셨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도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과 우주적 구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부름받아서 그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라는 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고백이나 이것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감정에서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영생 안에 있구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그 틀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정을 그 틀 안에서 결정해 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구세주로 왔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실 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낙이 타고 오셨지만 마지막 오실 때는 백마 타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거죠.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선을 보세요.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갖고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잖아요. 하늘에 계셨는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춰서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갖고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림, 탄생,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이게 재림이죠. 하늘에 오르시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우주적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과 땅 모두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임재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죠. 이 희망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부활이란 결정적인 사건, 핵심 사건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십자가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일상과 일터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때를 우리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늦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Live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적인 나라, 전 우주를 포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고, 약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고, 정의와 평화와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고요,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계집같이 작은 집을 치면은요,
이게 집 짓는 과정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나무를 톱으로 쓸고 망치로 박고 페인트를 칠하고 한눈에 싹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거대한 빌딩을 짓는 일에 참여한다면, 100층 이상의 거대한 빌딩이나 큰 건물을 짓는 데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벽돌을 나르거나 어떤 한 부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주어진 공정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큰 빌딩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빌딩 안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러이러한 과정에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인가 확실히 모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일까?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일까? 의심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혼란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걸 다 모아서 연결시키고 역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내가 그때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밝은 미소로 친절을 베푸는 거, 이 친절도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연약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삼부예배 찬양팀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주님께 혼신을 다해 찬양하는 거, 이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또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입니다. 또 9월 11일부터 우리 촌선교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신청하자, 연약한 자들을 돕자, 이 일을 시작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또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내 최선을 다하면, 성실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어떤 일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노동도 작은 수도 헛되지 아니하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흔들리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핵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굳게 믿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의 핵심인 이것을 일어난 이 홀리윅 성주간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하면은 예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다음 목요일에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요 일주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요 홀리윅 일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베다니에 계세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뭐냐면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사이 약간의 이렇게 계곡처럼 쏙 들어간 데가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성전으로 가는 거죠. 감람산 옆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두 동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두 동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벳바게와 베단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온타리오의 키치너 워터로 같이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벳바게는 벳은 집이잖아요.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의 집이다 그런 뜻이고,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 있었냐면 베다니에 주로 계세요. 베다니에 주로 계세요. 베다니가 마지막 홀리윅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거점이 베단입니다. 베단이에요. 마가복음 10장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고 거기서 바디메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거든요. 그때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로 가세요. 베다니로. 그러니까 토요일에 베다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하룻밤 주무시고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11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1절 보게 되면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베다니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죠. 그리고 어디 가셔서 다시 베다니로 저녁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을 가시고, 그러니까 베다니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이 동선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본 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베다니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일주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일주일을 베다니를 중심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다니에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는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 제자들 빼놓고 친구라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사로뿐이에요. 나사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특별한 우정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의 누이 동생들과도 예수님은 특별한 우정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중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쫙 차려가지고 그 지치고 힘든 예수님에게 힘을 줬죠.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발 앞에 가서 특별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깊은 마음까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면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깊은 연대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죠. 그래서 베다니를 예수님은 좋아하신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면서 예루살렘도 궁금했지만 베다니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참 가보고 싶었는데 3번을 성지순례 갔는데 그중에 딱 한 번만 베다니를 갔어요. 왜냐하면요, 베다니 가보니까 도시가 변했어요. 아랍인 마을로 변했더라고요. 모든 간판에 아랍어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걸 봤어요. 현재 지명도 베다니가 아니고 현재 지명이 아랍 마을이기 때문에 알라자리아로 바뀌었더라고요. 장소, 라자리아, 네저러스, 나사로의 마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정말 옆에 사진에 보시지만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나사로가 거기는 무덤이 있고 좀 떨어진 곳에 나사로의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를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베다니를 좋아하신 거예요. 지금 알라자리아 이곳에서 거점을 두시고 3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사로의 집 같은, 베다니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오기 원하시는 곳, 오시면 자꾸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 오면 머물고 싶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마리아 같은 영적 감수성이 필요하겠죠. 주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또 마르다처럼 주님이 일이라면 손 걷어붙이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과 깊은 유대와 우정을 나누는 영적인 교회, 이게 주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다니 같은 교회, 나사로 집 같은 교회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다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 그랬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겠죠. 벳바게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남의 나귀 새끼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특별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이죠. 남의 동네 가서 남의 짐승을 끌고 오는 거, 이거 참 특별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시키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실제로 그대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 나귀 새끼를 징발하는 이 사건은요,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보여주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뜻은 최고 통치자. 그래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쓴 유일한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이 나귀 새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사람이 한 번도 안 탄 나귀라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걸 끌고 가게 되면 그 주인이 질문 안 할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면 그냥 내줄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밤에 가가지고 다 작전 짜고 각본 짜놓고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귀 새끼를 징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도 뭐죠?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탔냐는 거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왜 탔는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마태복음 2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 답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는 누굴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을 베풀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52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52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거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에요.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은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왜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세상 왕들은 도시에 입성할 때 아주 건장한 말을 타죠. 화려한 마차를 타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세상 왕과 다르신 왕이다.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억압하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왕이다.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인간을 대신해서 지어진 것처럼 세상의 죄와 인간의 악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희생하는 왕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죠.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왕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타신 것이죠.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당시의 백성들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겉옷을 벗는 거죠. 겉옷을 벗는 거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이 겉옷을 벗고 땅에 깐다는 건 뭐예요? 토탈 서브미션, 온전한 항복,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복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께 온전히 복종합니다. 나를 밟고 가소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래서 이 일요일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호산나라고 찬양하죠. 히브리어로 호시엔나 찬양하는데 그 뜻은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당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들의 당면 문제는 뭡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식민 지배를 청산해 주시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여 주소서, 호산나, save now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바로 그런 무력으로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호산나라고 외친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10장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인자 2인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왕처럼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심으로 왕이 되신 거죠. 제자들과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땅에서 왕이 되길 원하셨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완성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께서 보여줄 메시아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그림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시고 승리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의 삶의 작은 그림에 예수를 가두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그런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어떤 왕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왕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확정이고 승리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Your kingdom come, 예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걸어갈 길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걸어갈 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자꾸 내가 잊어버리는구나. 예수님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 왕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는 삶을 살지 않고요, 예수에게만 무릎 꿇는 삶을 사십시오. 욕망에 쉽게 무릎 꿇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예수에게만 무릎 꿇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내가 따르고 복종할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왕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영원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왕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확연하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장차 이 땅에 와셔서 땅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굴복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성질과 경험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께만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